편지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멀리 떨어져 살지 않는다면 사실 부모님의 편지를 받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요즘은 또 멀리 살아도 전화가 다 되고 또 카톡도 되고 하니까 굳이 편지 쓸 일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남자는 군대에 있을 때 한 번쯤은 다 부모님의 편지를 받아보죠. 근데 저는 군대 시절보다 그 전에 초등학교 시절에 어머니의 아주 짧은 편지를 받고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정확하게 몇 학년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한 3학년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는 어떤 일을 하고 계셨는데 일을 하는 주부는 아시다시피 아침에 참 바쁩니다. 그죠? 학교, 자식들 학교 보내야 되고 가족들 아침밥 차려줘야 되고 그리고 또 출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저희 부모님이 또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큰 스트레스였겠습니까? 그리고 여기가 다가 아닙니다. 그때는 저희가 급식이 없었습니다. 저희 학교에. 그렇기 때문에 도시락도 싸야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항상 아침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며 바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만 되면 얼마나 예민했겠습니까? 지금에야 이렇게 어머니의 스트레스를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때 어릴 때 철없던 그 아들이 그걸 알았겠습니까? 엄마는 당연히 아침을 차려주시는 분이고 당연히 도시락을 싸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진 않지만 제가 어느 날 아침에 기분이 많이 안 좋았나 봅니다. 그래서 밥도 잘 안 먹고 짜증도 내고 그 바쁜 여유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느 부모가 이런 철없는 아들 고분고분 다독여 주겠습니까? 밥 먹어, 싫어. 빨리 먹어, 싫어. 뭐 이런 신경질적인 대화가 오갔겠죠. 그러다가 제가 밥 먹는 도중에 화장실에 들어가면서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감정을 표출한 거죠. 그런 신경정이 오가다가 쾅 소리가 날 때 거기서 폭발하지 않을 수 있는 부모님이 이 세상에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폭발하셨습니다. 그렇게 아침부터 한바탕 전쟁이 일어나고 식구들 모두가 기분 좋지 않은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어머니께 혼이 나고 학교를 갔습니다. 학교를 가는 길에 제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보온 도시락통 지퍼를 이렇게 딱 열었습니다. 근데 그 도시락 밥통 위에 노란색 작은 메모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가 아침에 미안하다. 밥 맛있게 먹어라. 사랑한다 아들아.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짧은 표지 속에 어머니의 수많은 감정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엄마의 무게, 책임감, 그리고 그 힘든 상황들, 그리고 그 미안하다는 말씀 속에서 자신이 실수했다는 그 엄마의 나약한 모습까지.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고서라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 아들을 향한 사랑. 그래서 위대한 그 사랑, 그 사랑이 고스란히 제 마음에 전해졌던 것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짜리 그것도 남자아이가 그런 편지 하나에 감동을 받는 일은 사실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감정을 아직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머니의 짧은 편지를 들고 학교 가는 길에 마음이 뭉클해져서 울면서 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호세아서 11장을 보니까 마치 어머니의 편지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실한 마음의 편지를 한 장 쓰셨습니다. 사랑으로 양육하지만 그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계속 엉뚱한 길로 가는 자식을 바라보는 심정으로 쓰시고 또 그대로 놔둘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혼내고 매질하시고 그렇지만 그 마음이 너무나 찢어지시는 그 심정으로 또 쓰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멈출 수가 없어서 그 사랑으로 안아주고 품어주는 그 크신 사랑의 마음으로 쓰신
하나님의 편지가 바로 오늘 호세아 11장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향한 하나님의 편지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편지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부부 관계로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선지자 호세아와 또 가늠한 아내 고멜과의 관계로 표현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바꾸어서 표현하고 계십니다.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들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2절에 보면 점점 나를 멀리하고 점점 우상에게로 가는 그릇된 길로 가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 계속 보면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오랜 세월 부모로서 좋게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고 가르치고 팔로 안아주고 품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부모의 고마움을 전혀 알아주지 않는 그런 페류나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의 공통적인 마음이시겠지만 그 자식이 내 안에서 나를 닮아 태어났는데 참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함부로 대할 수도 없는 것이죠. 함부로 대하는 것은 애굽의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을 이끈 것은 목줄과 멍에였습니다. 목줄을 걸고 멍에를 쥐고 오로지 노동을 위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녔었죠. 자기 의지를 전혀 표출할 수 없었던 그런 노예의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고치실 때 참으로 인격적이셨습니다. 우리 4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끄실 때에 사람의 줄, 사람 대 사람으로 인격을 존중하는 관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일을 주며 멍에를 씌우시는 것이 아니라 일보다 가치와 삶의 의미를 부여하시며 그 멍에를 벗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언제나 열매 맺게 하시며 항상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릴 적 나의 엄마처럼 나를 품으시고 존중해 주시며 나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불편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떨며 안 하면 죽게 되는, 그래서 항상 쫓기듯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교회 오면 마음이 편안한, 다른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는 음료수를 사가고 선물을 사가야 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때는 내가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실수를 해도 그래도 그냥 하나님 그 이름만 부르며 뻔뻔스럽게 나아갈 수 있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머니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절대로 뗄 수 없는 가족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쓰시는 하나님의 편지의 첫 부분입니다. 내가 너를 엄마와 같이 너를 양육하고 사랑하였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고 자유를 주기 원하시지만 그 자유의 끝에는 항상 죄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가는데 그 종착역이 집이 아니라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쩔 수 없이 징계하십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를 인정하시면서도 우리가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버릴 때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부터 10장까지 보면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시고 지적하시며 그들에게 멸망을 선포하셨습니다. 더 이상은 한 발짝도 더 멀어지지 않도록 극단의 조치를 취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잘못하면 벌을 받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너희가 잘못 행하는 것을 내가 그냥 놔두지 않겠다. 결국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심판을 선포하시고 선지자를 통해 계속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제 징계를 해야 되는데 회초리를 들고 매질을 이제 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아십니다. 노아의 시대 때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찬 것을 보시고 어쩔 수 없이 홍수로 심판을 하셨는데 심판 이후에 말씀하셨죠. 내가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것은 하나님에게도 큰 상처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는 들었지만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 심판을 선포하며 돌아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매질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문장을 쓰신 것은 네가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는 거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내적 갈등과 그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로 너희들을 벌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마지막까지 너희들을 이렇게 돌아오게 하려고 했는데 너희가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구나. 이제는 너희를 징계할 수밖에 없구나. 내 가슴이 너무나 아프다. 이 안타까움을 하나님께서는 이 편지에 담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심을 직접적으로 고백하고 계십니다. 우리 8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아멘. 아침 준비해야 하고 자식들 학교 보내야 하고 도시락도 싸야 하고 출근 준비도 해야 하고 그 상황에서 아들이 엄마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고 엄마에게 맞춰주지 않고 자기 기분에 따라 짜증만 내면 얼마나 화가 나고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어머니가 폭발하고 화를 낸다 해도 진짜 어머니의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도 아들 사랑입니다. 얘가 아무리 눈치가 없고 미련하고 말귀를 못 알아들어도 그래도 엄마가 아들에게 줄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편지를 쓰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도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지금 저 북방의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너희를 멸망케 하고 너희를 돕는 손이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패망한 것 같아도 어찌하여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누군가의 간증을 들으면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따뜻하고 친밀하게 다가가시면서 나에게는 맨날 징계만 하시는 것 같고 맨날 훈련만 시키는 것 같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야속하기도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그 일이 무슨 의미인지는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진리는, 그 어떤 일들이 나에게 발생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나를 버릴 수 없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가슴 속에서 불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계신 이유고, 우리가 알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인 것입니다. 호세아서를 읽다 보면 참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죄를 적나라하게 지적하시고 심판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무섭게 보이다가도 또 어느새 이렇게 뜬금없이 사랑 고백을 하십니다. 마치 다중인격자처럼, 조울증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극적인 감정들이 순식간에 교차하고 때론 앞뒤도 맞지 않습니다. 시간의 순서가 있는 글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앞뒤 없이 하나님의 극적인 감정들이 묘사가 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셔야만 하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 동시에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다 덮어주기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정의와 사랑을 분리해서 말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사랑은 곧 정의고, 또 하나님에게 정의는 곧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속성을 글로는 동시에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호세아서 속에서 이 두 가지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정의와 사랑을 어떻게 실현해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의와 사랑은 사실 공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을 실현하자니 아이가 지멋대로 자랍니다. 옳은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택해서 엄하게 키우죠. 그러면 아이는 상처를 받고 마음을 열지 않고 부작용이 생깁니다. 저도 중등부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 그 포용하시는 마음을 전해주려고 한없이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하다 보면 아이들의 그릇된 행동들과는 어느 정도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바른 길로 분명하게 인도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칼같이 자르고 손을 대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쉽게 교회에 정을 붙이지 못하고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복음이 들어갈 문을 닫아버립니다. 쉽지가 않지요. 정의로우면 꼭 싸우게 되고, 평화로우면 그냥 넘어가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약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처럼 일단 성질을 내서 혼내고 아이의 버릇을 고칩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다 싶어서 다시 미안하다 그렇게 편지를 쓰는 것이죠. 우리는 이 정의와 사랑의 공존 앞에서 심하게 내적 갈등을 하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이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의 모습도 이렇게 극심한 내적 갈등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징계하고 싶지 않으신데,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딜레마죠. 신이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 앞에서 갈등하는 모습, 결단하지 못하는 모습, 너무나도 나약한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런데 이건 말도 되지 않죠. 완전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런 불완전한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하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의와 사랑을 쉽게 공존시킬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것을 완벽하게 해내셨습니다. 무엇으로 해내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기 희생입니다. 십자가는 너무나도 완벽한 정의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너무나도 완벽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도저히 답이 없고 너무나도 어려운 이 문제를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하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불공평해 보여도 나마저 불의하게 이익을 챙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정의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은 죄가 많고 또 못나게 살아도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용기 내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응할 때에 무서움으로 또 두려움으로 반응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구절을 보면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가운데 계신 거룩하신 이는 우리에게 진노함으로 임하지 않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설령 내가 지금 그 진노함을 맛보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동시에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을 혼내고 있어도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부모에게 두려움 때문에 행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모는 아니지만 저희 부모님에게서 그걸 느꼈습니다. 잘못하고 혼나도 그래도 엄마를 부르며 철없이 달려와 주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저에게 편지를 쓰셨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편지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따뜻한 팔로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실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관계와 하나님께서 따뜻한 말보다는 지적하시고 혼내시고 매질하시고 계신데도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면 어느 관계가 더 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지요. 혼나면서도 그 사랑이 느껴지는 그 깊은 관계,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관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 깊은 관계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징계하시면서도 동시에 말씀으로 그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정의가 여러분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로 철없는 자식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이 여러분들을 온전케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호세아 11장의 하나님의 편지가 그것을 선포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이 깊은 관계로의 부르심에 삶으로 응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또한 사랑으로 인도하시려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한없는 사랑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도 기꺼이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그 정의와 주님의 그 사랑이 실현되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